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 오고 그러니까 다 따라왔겠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교회 학교도 가보면 이제 아직 교회 학교가 지금 모이지 못하거든요. 개학을 하게 되면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 집에서, 아동부는 영상으로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영상 또 프로그램 가지고 지금 주의를 지키는데, 아이들 보면 막 그냥 뛰어다녀요. 그죠? 그냥 안 했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어수선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탁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세요? 제가 어디 아픈가? 아니면 뭐가 삐졌나? 비정상이에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정상이에요. 건강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아이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제자들이 자꾸 거슬리는 거죠. 사실 우리 옛날에도 보면 주일날, 요즘은 아동부 따로 드리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같이 드릴 때가 많잖아요. 엄마가 안고 있으면 뭐 여기서 애가 삑삑 저기서 삑삑거리고 말이고 울고 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제 거슬리는가, 또 거기다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다른 거 하는 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복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점잖아 보이지만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폈는지, 제가 봐도 좀 말씀 핀 것 같아. 그리고 큰 사고를 한번 쳤어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용산 동사무소에 있는 게 우리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유치원 때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그 예배 드리는데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가려는지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은지 가는데, 그냥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짝대기를 가지고 이 유리창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2층의 본당에. 근데 그때 유리가 이렇게 약했나 봐요. 이렇게 미니까 유리가 깨졌어. 큰 현관 유리가 팍 깨지면서 제 옆에 조각이 팍 박힌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우리 아빠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서 유리를 깨고 와장창 깨지면서 꽂히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아파라 그랬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지. 뒤에서는 놀래가지고 막 피가 나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 하는지 참 골치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누군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누가 유리를 팍 빼고,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 맞고 그 안고 내려가서 택시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 김외과가 있었어요. 김외과 제일 로타리에 김외과 가가지고 맞지도 안 시키고 나를 꼬맸어. 그 아저씨가 얼마나 내가 미운지 그 기억이 생생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게 얼마나, 담임 목사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쳤으니 그게 애들이더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사실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약에 이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시면서 꼭, 우리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을 때 주님이 오히려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한순간에 아니면 당대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어지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또 막혀 있죠. 걸림돌이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갈라셨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세대 교체와 또 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동일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와서 가져가게 하시고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보면 6월절에 가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에 죽음을 넘게 하셨다. 이걸 자녀들에게 나중에 묻거든 가르쳐서 알게 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참 외세의 침입 많이 받고 나라도 빼앗겼고 심지어 바벨론 아수르에게 이제 침공을 당해서 성이 불타고 수도가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죠. 또 근대에 들어서는 디아스포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정말 나라가 없이 살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이 학살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민족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여전히 나라를 유지하고 민족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교육의 가장 큰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가정교육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이 말씀을,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품에 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오랜 역사 가운데,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오늘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예배하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가장 큰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그걸 보는 게 큰 교육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께서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늘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같아요. 백운산 기도원 가서 있는데 설교 준비하시더라고요. 옆에 저도 가만히 있다가 심심하니까 저도 종이에다가 설교를 적었어, 제가. 따라서 한 거예요. 매일 보는 게 설교 준비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저한테 무슨 뭐 아버지께서 설교하라 그랬겠어요? 초등학생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의 선배, 또 부모로서, 또 먼저 믿은 신앙의 또 선배로서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오래전에 벌써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많이 이렇게 맞았잖아요. 선생님이 잘못하니까 공부 못해서 또 말썽 피워서 맞았는데, 이제 고등학생을 남자들 때리는,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는데 선생님이 그냥 때리면 되는데 꼭 물어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묻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때리지, 아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뭘 하시냐, 부모가 뭘 하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지고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 그런 아픔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는 것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특히나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 분명히 자녀들은 다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 친구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죠, 저 친구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셔,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 인생의 주인 되신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89편 8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커도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의 이 판단에, 우리의 기준에 맞출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열왕기하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람 군대는 20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10,000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꼼짝 못하게 동안의 든쥐처럼 포위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음식이 떨어지죠.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민심이 흉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아들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 했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빼돌린 거야. 배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소송하는 거예요. 약속해서 서로 잡아먹기로 하고 내 새끼만 죽이고 지 새끼는 살렸다고 말이죠. 이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악화요. 물가가 치솟아 얼마나 비싼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때 엘리사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과 보리가 이제 정상적인 싼 값에 거래될 것이다. 이전처럼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지금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내일 돼서 갑자기 그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엘리사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그러냐,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너는 그걸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비웃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 바깥에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성 밖에 있다가 그 나병 환자 4명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우리 여기서 있으나 성에 들어가나 어차피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기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고 음식이나 먹고 살자, 살아남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이 4명이 아람 군대가 진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멀리 가는데 조용한 거예요. 분명히 저기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천막 텐트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어디 숨었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잘 됐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거기에 금은 보화를 모아다가 자기를 숨겨놓고 또 와서 먹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우리만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성에다 보고를 했어요. 성 관리가 보고를 하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가 왕의 관원에게 내일 정상적인 밀과 보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얘기하시냐면, 이 아람 군대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 어마어마한 마차와 말멍주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야야야, 큰일 났다. 아마 이스라엘이 숫자가 안 되니까 주변 국가 해적속이나 애굽 나라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서 돈으로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 같다. 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다. 군인들이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그냥 알몸으로 뭐 무기 챙기고 돈 챙길 겨를도 없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다 그냥 몸만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대로 그들이 썼던 물건들, 금은 보화, 음식, 무기, 말, 병거,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밀과 보리가 가득 차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밀과 보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했던 관원은 문 앞에 성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원이 맞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맞게 본 거예요. 예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에, 내 판단의 능력에, 혹은 내 생각, 내 능력에 맞추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안 해주신다, 못 하신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에 맞추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의 틀 안에 가두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해도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때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여러분, 꿈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이 대성통곡했잖아요. 밤에 우리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리를 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그들이 분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갔잖아요. 왜?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라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에 갑자기 닥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상황 속에서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증거함으로 산 신앙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교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연휴인데 사실 제가 좀 걱정했어. 지금 다 그동안 신문에 보니까 반발로 다 휴가 간다는 거예요. 놀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2달 동안 정말 맨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더 간 거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나? 갔을까봐 했는데 오늘 이렇게 2부에 꽤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성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죠. 이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특별히 외조모 유니게 엄마와 할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에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 자식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축복, 기회가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엄마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약속인 거 아시죠? 구약, 신약, 그게 뭐예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어기고 그가 아말렉 족속과 전투에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견물생심이죠. 물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소, 좋은 양, 금은 보화를 다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가서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변명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좋은 거 취하다가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늦게서야 정신이 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사무엘이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사무엘에서 옷을 얼마나 잡았는지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서원한 것,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서원한 것 지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